안녕하세요.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좋으신 아버지 앞에 또 응답하시는 아버지, 풍성함으로 응답하시는 귀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열심으로 주의 이름을 불러 이 간구하시고 감사하시고 영광 돌리시는 귀한 이 아침 시간 되셨으면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시면서 이 아침 기도회를 시작하기 원하는데요. 우리가 날마다 드린 기도 제목 잘 기억하시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영광을 원초 구하는 귀한 기도, 교회를 위하고 또 국가를 위하고 또 우리 가정과 자녀들과 부모님들과 그리고 우리의 형제들을 위해 자매들을 위해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이 아침 기도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하며 이 아침을 시작합니다. 주님 앞에 먼저 간구함으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교회의 회복, 교회의 세우심을 위해 간구하는 우리의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립니다. 아버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살아있는 귀한 은혜의 역사 주님 앞에 이루어내는 저희가 되게 허락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하여 오늘도 승리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 또 교회와 아버지 하나님 그 안에서 우리가 마땅히 이루어야 될 이 세상에서 데려감을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서 아버지 하나님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룩함으로 말씀으로 거룩해지고 기도로 거룩해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랑임을 드러내는 화평케 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사역과 훈련 과정에 속한 모든 사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어서 우리가 드리는 모든 기도 가운데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가지는 이 훈련이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한 자로 자라게 하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지며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어지고 또 주님께서 넉넉히 쓰시는 얼마든지 쓰시는 주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자유평화 통일을 위해 기도합니다. 지금도 그것을 위해 기도하는 조국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곳 아르헨티나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이곳에 있는 교회들과 위정자들과 주님 성도들을 주님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신앙 회복과 영적 부흥이 일어나는 귀한 이 아르헨티나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오히려 하루하루 주님 원하시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또 열매 맺는 자로서 아버지 하나님께 풍성히 하나님 앞에 열매를 드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여기 있는 우리 한인 교포 사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교포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교포 교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앞에 더욱 열심히 주님 앞에 돌아와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자녀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부모님들 지금도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 모든 과정 가운데 오히려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은혜의 삶 끝까지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 해주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길을 가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것이 연약해 보이고 많은 것이 부족해 보일 때 오히려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모든 것 주님 원하시는 그 길 가도록 역사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다 같이 드리지 못한 기도 우리의 생업과 배우자와 그리고 함께 일하는 모든 자들에게 주님 원하시는 귀한 은혜가 더욱 넘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원하시는 귀한 역사가 가득한 우리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면서 2026년 4월 6일 월요일 아침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어서 사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반주로 듣던 찬양 십자가를 참으신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 돌리는 찬양 귀하게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는 이 시간 되셨으면 합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십자가를 참으신 어린 양 예수 내 죄 씻어주시고 구속하셨네. 어둠을 물리치시 세상의 빛 예수 영광의 빛 비추사 자유케 하시네.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십자가를 참으신 어린 양 예수 내 죄 씻어주시고 구속하셨네. 어둠 물리치시 세상의 빛 예수 영광의 빛 비추사 자유케 하시네.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주 같은 분 없네. 주께 영광 돌리세. 주께 영광 돌리세. 주께 영광 돌리세.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아멘. 오늘 이 아침에 같이 읽기 원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을 기록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였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간구하실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가득한 귀한 이 아침 시간 되시고요. 우리 함께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아래 그 약속대로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로부터의 직접적인 응답과 또 하나님께 드리는 직접적인 이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로 말미암아 다른 어떤 제사장이나 아니면 다른 어떤 선지자나 다른 어떤 도움 필요 없이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만날 수 있는 귀한 역사를 이루게 하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은혜가 또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성도님들 안에 기도하시는 모든 분들 안에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믿음을 요구하시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어제 저희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모든 행적과 그리고 그것을 증거하는 이 증인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이 사도 요한 그리고 또 그 막달라 마리아 또 그 외에도 여러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잘 알 수 있습니다. 제자들 가운데 이제 가장 먼저 자신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사람이 있다면 시몬 베드로죠. 시몬 베드로가 제일 먼저 보았고요. 특별히 요한복음은 사도 요한을 통하여 또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그 영감을 받아 기록하고 있는 이 내용은요. 바로 이 제자들이 함께 있을 때 예수님이 나타나신 겁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제자들 앞에 2번 나타나신 특별히 언제입니까? 예. 부활하신 그날 저녁이죠. 그날 부활을 언제 하셨습니까? 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째 되는 날. 예. 안식 후 첫날이고요. 그리고 일주일의 첫날입니다. 그 날이 언제입니까? 예, 지금 우리가 주일마다 모여서 주일이라 명명하고 그날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날이죠. 그래서 이 안식 후 첫날이 이제 주일이 되어졌고요. 이제는 창조의 안식일이 되는 토요일이 아니라 저희에게 있어서는 부활의 안식,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친히 보여주신, 언제 보여주셨습니까?
제자들이 함께 있을 때는 저녁입니다. 저녁 때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는데요. 예수님께서 나타나실 때는 아주 특별합니다. 예수님의 나타나심을 오늘 기록한 것이 아주 특별한데 두 번 다 그렇죠. 다시 7일 후에 또 나타나셨습니다. 제자들이 함께 모여 있을 때 언제요?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입니다. 저희들은 이제 요즘에는 이 주일이 어떻게 보면 원래 일요일이라고 이제 명명하죠. 왜냐하면 이제 그날이 이 빛을 만드신 예수님 하나님께서 빛을 만드신 날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저희들이 그 일요일 혹은 우리가 이제는 그 이름을 바꿔서 주님의 날, 또 이 나라 말은 참 이 천주교이기 때문에 국가가 천주교이기 때문에 이 도밍고라고 하는 이 주님 주님의 날이라는 뜻이죠. 주일을 모이실 때 저희들은 이제 이 주일이 휴일이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이 아침부터 저 같은 경우는 새벽부터 함께 모여서 이 예배드리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어떻게 합니까? 함께 기억하고 그날 그 새벽 그 장소 물론 장소는 아니지만 그 시간에 저희들이 함께 예배를 드려 첫 시간을 드리지만 원래 예수님이 나타나신 때는 언제입니까? 이 저녁 때입니다. 저녁 때. 저녁 때 하면 이제 문을 다 걸어 잠그고 이제는 자러 갈 때 아니면 자기 바로 전에 이제 해가 어두컴컴할 때 겨우 불을 켜서 식사할 수 있을 정도일 때에 모이는 시간이 바로 저녁이죠. 그래서 한국 교회는 이제까지 주일에 두 번 예배를 드렸습니다. 어떻게 두 번 드립니까? 새벽 기도회를 포함하면 세 번이죠. 이 새벽 기도를 안 할 경우에는 그냥 주일 예배, 대예배나 낮 예배나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리고 또 해가 질 쯤에 또 어떻게 합니까?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이 예배드리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저녁 때, 또 7일 지난 후에 또 저녁 때 이렇게 예수님께서 친히 제자들에게 문을 꽁꽁 잠그고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무서워서 잠궈 있는 그때에 예수님이 나타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주일 오후 예배, 지금은 이제 그 시간이 점점 앞당겨졌죠. 앞당겨져서 밥 먹고 바로 드리는 예배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렇게 예배를 드리려면 왜 예배를 드리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사람의 편의를 생각해서 계속 이 시간을 바꿔가지고 결국은 그냥 밥 먹고 오후 예배 드리고 우리 다 모든 것을 마치는 거로 합시다. 라고 하는 그런 입장이라면 그렇게 예배를 드릴 필요가 없죠. 좋은 장사를 하나님께서 주셨는데도 그렇게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우리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참 어떻게 해야 정말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신 이 주일 오후 예배를 다시금 새롭게 할까? 이런 생각도 해보지만 결국은 우리가 그것을 기념하고 기억하기 위해 이런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면, 억지라면 그것도 소용없는 거죠. 그것도 소용없는 겁니다. 오늘 안식 후 첫날 저녁 때가 되어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어떻게 나타나셨습니까? 우리 한번 읽어보죠. 19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어라 라고 인사하고 있죠. 샬롬입니다. 샬롬.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주는 이 인사, 샬롬이라는 인사를 이제 제자들에게 하고 있죠. 이렇게 그들에게 평안을 구하고 있는 예수님이 언제 나타났다고요? 그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 안식 후 첫날이 되는 주일에 첫날 저녁 때입니다. 저녁 때. 이제 제자들이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습니다. 제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왜 모여 있었습니까? 유대인들이 자기들을 잡을까 두려워하여서 모였는데요. 이 문을 닫았다는 것이 바깥에서 안으로 누구든지 들어올 수 없도록 문을 잠궈 두었다는 거죠. 잠궈 두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아무도 들어올 수 없을 때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바깥에서 문을 두드리시는 게 아니고
그 문을 통과해서 그들 가운데 서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인사하셨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막달라 마리아 같은 경우는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누구를 찾고 있느냐? 이 마리아야 라고 하는 이 자기의 자기를 부르는 음성을 들었을 때 예수님께 응답했죠. 라보니.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는 평강, 샬롬이라고 하는 귀한 인사로 저희들에게 말했을 때 저희들은 깜짝 놀랐을 겁니다. 아무도 들어올 수 없는 그곳에, 장소적인 제한이 있는 그곳에 예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언제든지 함께 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특별히 더 그렇죠. 예수님은 부활하신 몸을 갖고 이 벽에 장소적인 제한에 여러 가지 제한들에 묶여 사시는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그분은 살아 계신 분이시고요. 그리고 그분은 원하시는 곳에 원하시는 사람과 만나실 수 있는 참 부활의 영광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이십니다. 뭐 귀신이기 때문에가 아니라 영혼이기 때문이 아니라 몸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영광의 몸을 갖고 계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천사와 같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하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 고린도 전서 15장을 읽어보면 그 안에 잘 기록되어져 있고요. 그 신비는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겁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하게 부활하셨기 때문이죠. 부활의 몸을 가지시고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평강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런 모습은 우리 성경을 통해서 주시는 유일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유일한 것이죠. 하나님도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이렇다 저렇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많이 이야기해도 이제 비유적으로 얘기해도 저희들이 지금은 상상 정도일 뿐이에요. 우리가 상상의 이 부활을 체험할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바라볼 때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이 행적을 성경을 통해 저희들도 찾아볼 때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이 아주 길게 15장, 고린도전서 15장에 아주 길게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기록도 예수님의 유일하신 부활하심, 이 부활의 몸을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 부활의 몸이 우리가 그것을 덧입을 때까지는 우리가 죽었다가 다시 부활할 때까지는 저희들이 100% 알 수 없어요. 100% 경험적으로 알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오늘 나와 있는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어떻게 맞이해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샬롬 하시면서 주신 말씀이 있으세요. 그 말씀이 오늘 본문 20절부터 23절에 나옵니다. 여러 번 나오는데요. 이미 주신 말씀이고 또 이미 명령하신 말씀입니다. 그 명령을 다시금 이렇게 간추려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할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먼저 샬롬하며 인사하며 그들에게 평강을 주고 계십니다. 평강이 있기를 기도하고 그리고 복되게 하십니다. 이 귀한 복됨 가운데 주님께서 하신 게 뭡니까? 이 평강이 다른 것으로 임하는 게 아니죠. 예수님으로 임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손, 예수님의 옆구리, 십자가의 죽으심, 그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진정한 화평이 임하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또한 화평케 하는 자들이 되어지는 거죠. 이 죽었다 부활하신, 겨우 다시 사신 게 아니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자들이 볼 때 너무나도 기쁜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구원의 모든 것이 완성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죽어서 함께 하실 수 없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제는 주님을 보고 주님이 살아계심을, 주님이 부활하심을 믿게 되어졌기 때문이죠. 이 기쁨, 이 평강은요, 예수님을 믿을 때, 특별히 어떤 예수님입니까? 십자가에 달려 우리를 위하여 대속하신 예수님, 그리고 또 십자가에서 죽으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 그리고 언제든지 우리와 만나주시는 그 예수님, 장소의 구분 없이, 시간의 구분 없이 우리를 만나주실 수 있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보고 제자들이 기뻐했던 거죠.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명령하십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게 첫 번째 명령이죠.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과의 화평, 이 세상 가운데 제자들, 그리고 또 어떠한 조건과 어떠한 차이와 어떠한 생각에 어떠한 것들에 다 차이를 뛰어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진정한 화평을 이루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진정한 화평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죠. 이것은 우리가 추구한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루어 놓으신 그 길 갈 때에만 이루어지는 거죠. 그 길을 갈 때에만 평강이 있는 겁니다. 다른 방법, 다른 수단, 다른 조건, 다른 것들, 우리 인간적으로도 어떤 방법이든 간에 화평을 추구해야 되지만 진정한 화평의 시작은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거죠.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두 번 이제 평강에 대한 귀한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그 이후에 첫 번째로 말씀하신 게 뭡니까? 내가 너희를 보낸다. 내가 너희를 보낸다. 아버지께서 보내신 것처럼, 나를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그리고 두 번째 명령이 뭡니까? 이 바로 성령을 받으라는 겁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그때는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셨습니다. 이 숨을 내셨다는 표현이 어디에 나옵니까? 창세기에 나오죠. 창세기 2장에 보게 되면 사람을 만드실 때에 생명이 되도록 이 호흡을 그에게 불어넣으신 그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누가 들어가 계십니까? 그때는 생명의 호흡이 들어갔다면 여기서는 성령을 받으라고 명령하시면서 주신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보내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성령이 임하는 그것을 예수님도 함께 이 일을 보내시고 계시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예수의 영이다라고도 말하며 또 아버지께로부터 주신 바 약속의 영이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 보혜사 되시는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 명령은 무엇입니까? 너희가 이 땅에서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진다는 거예요. 이 귀한 약속은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때문에 가능한 거죠. 만약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지 아니하시고 이 명령을 하셨을 때 우리가 짊어질 수 있는 짐은 율법적인 짐밖에 없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죠. 또 아니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는 동물의 제사를 드리며 예수님께서 대속하실 것을 바라보고 메시아를 기다리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로부터 속죄함을 받기 위해 간절한 믿음을 갖고 있는 자들의 이 모든 죄를 간구하셨다면 이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한 번 영원한 제사를 드려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무엇입니까?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진다라고 하는 귀한 역사가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우리의 권능이 아니에요. 우리의 힘이 아니에요. 우리의 힘처럼 느껴지지만 만약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이렇게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를 구하는 것에 대하여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의지하고 그 공로를 의지할 때이죠.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게 되리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엄청난 죄에 대한 이
다스림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의 권능인 이 율법, 죄의 권능인 죄로 인하여 두려워하게 하는 이 사망, 이것을 다 이기시고 완성하시고 결국은 그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귀한 회복, 특별히 죄가 우리를 죄의 종으로 되는 것을 깨트리는, 네, 이제는 자유함을 얻고 해방되어서 주님 원하시는 그 길을 얼마든지 가는 귀한 역사를 우리만이 아니라 예수 믿는 모든 자들에게 이루고, 또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일지라도 그들의 죄를 사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께서 특별히 기도하실 때 이 밤을 새면서 기도하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이 말씀 아닙니까? 13장부터 이 나와 있는 16장까지 나와 있는 이 모든 내용이 바로 이 내용 아닙니까? 그리고 17장에 기도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기도의 내용이 바로 이 내용 아닙니까? 이 내용을 들으면서 제자들은 다시 한번 기억이 났습니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실 때 배신하고 도망치고 숨고 부인하고 이 결국은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없고 예수님의 그 길을 갈 수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하시면서 무엇하고 계세요? 그들에게 기회를 주고 계신 거죠. 다시 한번 기억나게 하시고 계신 거죠. 그 말씀대로 성취된 모든 것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머물지 말고 이제는 예수님의 주셨던 명령, 그리고 지금 다시 한번 기억나게 하는 이 귀한 명령들을 기억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통하여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에 이 기뻐해야 되고 변화되어야 하지만 이 변화되지 못하고 있는 저들의 모습은 예수님의 일주일 후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제자들이 다 있을 때만 모든 제자들이 다 있었던 것이 아니고요. 디도라고 하는 제자는 그곳에 함께 있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 디도에게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우리에게 자신의 몸을, 부활하신 몸을 보여주셨다. 부활하셨다. 라고 하는 이 제자들의 증거를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디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그에게 나타나십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죠. 25절부터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다른 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 아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도마를 위해서 한 번 더 저들에게 여드레가 지나서 나타나시죠. 나타나셔서 그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계십니까? 네가 요구한 대로 내가 다 해줄게. 봐라 내 손, 봐라 내 옆구리, 네 손가락으로 그 못자국에 넣어봐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아니라 믿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예수님 앞에 도마가 신학적이고도 최고의 고백을 하죠. 물론 예수님을 향한 최고의 고백이 베드로, 천국 열쇠, 지옥 열쇠, 이 열쇠를 주는, 교회의 열쇠를 주는 이 베드로의 믿음의 고백, 이 믿음의 고백이 바로 열쇠죠. 이 믿음의 고백을 이 베드로가 했다 하지만 우리가 읽고 있는 요한복음의 최고의 고백은 바로 도마에게서 우리가 듣게 됩니다. 도마가 28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님을 하나님이다 고백하고 있는 도마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 도미니오, 키리오스, 나의 주님이다라고 고백하는 이 도마의 고백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하죠. 그렇지만 이 고백이 나오기까지 꼭 봐야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믿음은 봐야, 체험해야, 가지면 그것은 체험의 결과이라 얘기할 수 있지만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믿음은 예, 보지 않고도 믿을 수 있는 것이 믿음이다.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예. 어떤 사람이 더 복되다고요? 보지 않고 믿는 자들입니다. 제자들의 말을 통하여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바 귀한 믿음을 갖게 되는 것. 사실 이것을 위해 사도 요한이 이 성경을 기록하고 있다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믿음을 갖게 되기 위해서 이 요한이 이 성경을 기록하고 있어요. 이미 공간복음이 기록되어졌을 것이다. 저희들이 신학자들이 추정합니다. 그리고 나서 요한복음이 기록되어졌다면 요한복음이 기록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뿐만 아니라 요한복음을 통하여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가져야 될 것 보지 못한 예수님이지만 이 증거를 통해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30절, 3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이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였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무엇하라고요?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성경은요. 다른 이유 때문에 기록된 것이 아니에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뭘 하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으라고 이 성경이 기록된 겁니다. 예. 그 외에도 많은 표적들, 많은 기적들, 많은 일하심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게 하는 귀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 이 사도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있는 거죠. 믿고 예수님의 힘을 입어 영생을 얻는 그런 삶을 살게 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믿음을 갖고 보지 못한 자들이 우리들 아닙니까? 이 특별히 보게 하시는 일도 있겠죠. 하지만 그것을 기대하기보다는 보지 않고 믿는 복된 자의 삶 살아나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셨으면 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면서 이 아침 기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